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은사를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아침에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4장까지 고린도전서 그 앞에 부분들 12장까지, 고린도전 12장, 거기도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그런데 14장에 가서도 또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성령의 은사와 직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중간에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게 좀 틀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사 사용 방법장. 은사 사용 방법장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빼고 은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병수는 언제나 오래 참고, 병수는 언제나 온유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사랑으로 규결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이 사랑은 은사 사용 방법장이면서도 또 가장 큰 은사고, 가장 큰 계명이고, 또 가장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이건 남아요. 모든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병 고치는 것이나 구제나 이런 건 다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들을 보존하고 그것을 일으키고 그것을 진행하도록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믿음과 소망이에요. 사람은 소망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 없어도 못 살아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와 그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를 잘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은사 받았다 그러는데,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거예요? 뭐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가 다양해요. 근데 그거는 내 거야. 이 은사는 내가 쓰려고 주신 거라고 쓰면은 잘못된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진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거를 줘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다, 그거예요. 은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한다면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준 재능, 하늘나라에서 주신 기술, 뭐 이런 거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또 보편적으로 주는 은사도 있어요. 대다수가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은 다 받게 돼 있어요. 혹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나는 방언 못 받으니까 난 천국 못 갈 거야,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조리 방언 은사는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기도 열심히 안 하게 되면은, 간절하게 되면 방언 은사를 구하면 방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방언 은사는 뭐냐? 너는 방언 못 받고 나는 받았다, 이거 갖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받으면은 기도를 남이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과 아는 그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공중 모임이나 예배 때 방언 받았다고 잘났다고 랄랄랄랄랄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건 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개인이 기도할 때,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 오랜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예?
방언도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영어를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는 언어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배워서 외국말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그 방언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 공부하고 그건 방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특별한 은사로 아주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은사 받은 거예요. 그건 대인 방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 방언 기도 이렇게 열심히 터지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열려지게 된다고 해서 방언은 은사의 기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 그런 걸 많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뭐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은사 사용 방법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그냥 내가 신학교 때 병수야 나 고민이 있다 그래서 아유 어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전도한 암흑의 권찰 있잖아. 아이고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방언이 안 돼서 어떻게 해서 근데 그날 어느 날 그때 뭐 이렇게 오순절 계통에 부흥사가 와가지고 방언 못 받으면 뭐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고 저희 어머니가 나 천국 못 가겠다 방언이 안 돼서 내가 그래서 그때 참 어린 나이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어머니한테 읽어드리고 난 뒤에 어머니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는데 어머니는 이 학교에서 남 나눠주면서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엄마같이 사랑 많은 사람이 없잖아. 그랬더니 엄마 나 사랑 많지 나 그러더라고. 엄마 나 사랑 많지 그러더라고. 엄마도 알고 있는 사랑을 그 사랑 엄마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 주셨지. 엄마 성령 받은 거야. 다른 것 못해도 괜찮아.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돼.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방언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 여기 다 없어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좀 안심하시더라고요.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고 해서 막 쓰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소유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받으면 은사 받고 난 뒤에 교만해지고 막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사람들 해놓고는 진짜 돈 내놔 내가 병 고치게. 그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들에 쓰여져야 은사가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 바르게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정말 그러면 그 기도로 사랑을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속에서 막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 저놈 죽이게 해주세요. 저놈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는 엄청난 은사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예 안 받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아예 은사 안 받았으면 좋은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 받잖아요. 그거 갖고 수많은 사람 영혼들을 유린해버려요. 영혼을 해쳐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요, 이단으로 떨어진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요, 초기에 우리 서목사님이나 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박태선 대단했죠. 막 박태선 막 뭐 서울에서 모이면 제가 영상으로 되어 있는 박태선이 초기에 막 집회하면서 한국 교회를 들썩들썩했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굉장했대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문선명도 초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점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누구 자리를 찬탈하냐면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은사, 근데 그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른 게 뭐냐면 은사 받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은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해롭지 않은 은사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을 원칙을 두고 내가 받은 은사가 이 고린도서 13장의 내용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이로울 수가 있냐 해로울 수가, 거기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언제나 온유하며, 은사는 받은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은사 받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예? 그죠? 그게 은사 받아야 돼.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이 은사노를 정리를 제대로 안 해줬어요. 이 은사는 가르치고 은사를 받고 막 날뛰게 하는데, 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쏙 빼가지고 그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고 그걸 쏙 빼가지고 그냥 딴 동네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요. 예? 고린도서 13장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은사 사용 방법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어도요, 한국 교회의 은사 노름을 갖고 이렇게 황폐해지지 않았어요. 이단들도 이겨낼 수도 있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는 은사는 해롭습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쓰고, 그 은사는 나는 물론이고 이웃을 해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다시 망가진 게 다시 뭐냐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망했어요. 아주 정말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손해는 안 봐. 성령 받고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재물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권력의 욕심이 많은지, 그냥 총회장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돈 쳐박으려고 싸우고 막 그냥, 그게 은사 받았다고 하는 그냥 세계적인 부흥사들도 그 은사,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의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그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대형 교회를 다 지은 그 목사님이, 교회가 지금 송두리째 날아갔어요. 아주 유리로 지어진 큰 교회 목사예요. 아주 한때 막 그냥 감리교, 뭐 선보교회, 성결교회 크다는 목사님 그 밑에 가서 훈련 받고 와서 우리 적극적인 사고방식 막 난리 쳤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간데고문데 없어져 버리고 사라졌는데, 그게 뭐냐, 은사의 결론이
저 사랑으로 끝났었으면 되는데 교만으로 끝났어요. 이분이 하얀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하얀 옷 머리에. 이분이 언제 그걸 목격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꼬마가 초콜릿을 갖고 엎어갖고 옷에 초콜릿을 묻었을 때 가땜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유 괜찮아요. 이게 막 뒤엎으면 뭐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꼬마야 그래 너 얼마나 놀랬냐 이래야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막 성질을 내는 모습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은사를 받아도 자기 하나 사랑으로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하얀 옷에다가 뿌렸다고 해서 거기서 욕을 하면서 싸움질하고 이게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받아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사랑 없는 은사는 결국 무익한 거예요. 사랑 없이는 방언도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과 대단한 이적을 베풀 수 없는 그 믿음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하면 죽은 자를 살렸다, 기적이 일어나서 막 난리 났다, 막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셨다 했는데 결국은 교만해. 자기밖에 몰라. 거기에 싸움이 있어, 다툼이 있어. 끝난 거예요. 사랑 없는 구원이나 사랑 없는 종교적인 열성도 돈 낭비입니다. 또한 몸만 상하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성도, 어떤 성도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사랑이 임하는 곳이에요. 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좋지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동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랑으로 시작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은사는 해롭고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익하고 마지막으로 사랑만이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랑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헛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다른 거 얻은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괜찮아. 사랑만 남으면 돼. 주님과 나와의 사랑 이거 하나 남고 내 거 다 걷어가도 그 사람은 안전해요. 그러나 세상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과 돈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그마저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내가 헛것을 쫓고 다니다가 이제 다 없어졌어.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인 사랑만 있으면 거기서 조용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왜? 권력도 사라지죠. 능력도 사라지죠. 재물도 사라지죠. 그러나 사랑만 붙잡으면 모든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름다움도 다 지나갑니다. 재물도 다 지나갑니다. 능력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좋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추구했던 것들 다 지나갑니다. 근데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해롭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익합니다.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이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은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냥 세월이 유수 같잖아요. 그냥 화살이 지나가서 쫙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마음 두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다 지나가요.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게 이 세상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용되어지고
그 은사들은 바로 첫 번째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만 유한합니다. 모든 은사를 존중하고 남을 위하여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이 은사를 은사답게 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옛날에 그 신부들이 신랑 만나려고 뭐 타고 가죠? 예? 가마 타고 가잖아요. 가마 타면 가마꾼들이 여기 어떤 때는 6명이, 어떤 경우는 8명이, 어떤 경우는 4명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뒤에 1조 2조 나눠져서 쭉 지대다가 야 바꿔 하면 또 먼 길 가게 되면은 가마꾼들이 여기에 10대 명이 같이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교대해요. 자,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가마꾼이 가는데, 그 가마꾼이 안에다가 태워놓은 그 신부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가마꾼의 10몇 명 되는 가마꾼의 이름들은 뭐냐면요, 겸손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병고침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어요. 가마꾼 이름이에요. 근데 가마꾼이 들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신부의 이름은 누구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결국 다 끝나고 이제 가마문을 탁 열어서 나와서 그 신랑이 맞이하는 사람은 가마꾼들한테 아이고 예언아 왔구나, 아이고 은사들 왔구나, 아이고 병고침도 왔구나, 아이고 사랑 긍휼도 왔구나, 믿음도 왔구나. 그리고 맞이하지 않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걔들 다 사라져요. 이쁘장한 신부 사랑이 쏙 나오면 아이고 왔구나 하고 신랑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다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 없이는 무익합니다. 사랑 없이는 해롭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많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송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원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준 은사가 어떤 것으로 사용되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눈물을 머금고 이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달래기도 하고 야단을 쳤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성령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령 받은 증거인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서로가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인 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14장 1절에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까지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것, 또 방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아무런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은사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기능들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이 사랑과 같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도 이렇게 반찬도 나누고 공사하잖아요. 나 어제도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무질서 해갔다고 좀 소리 좀 질렀더니 집에 왔더니 기도가 한대. 집에 와서. 나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고 할머니 그쪽 가세요. 안 달아드립니다. 아이고 좀 하세요. 화가 나니까 우리 또 박 목사님도 안 되니까 거기도 그 질서를 안 잡으면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데, 그게 도가 넘어쳤더니 속에 영혼이 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병수야 너 그거 왜 그러냐? 그거 온유하게 할 수 없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사랑을 가르쳤더냐? 이게 내게 얘기하거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심령이 불편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 아무래도 방법이 속은 또 온전하고 바른 얘기지만 전달 방법에서 너가 거기에 뭔가 사랑이 없음이 그 소리 크게 지르는 데서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30살 좀 넘었을 때 부흥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뭐 너가 와야 되는데 내가 넌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나 할 줄 모르냐. 그래서 제가 첫 부흥회를 갔는데 가기 전에 누가 그 교회 우리 선배 목사가 그러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 속에 음란한 것이나 뭐 잘못한 것이나 다 드러낸대요. 그리고 걸려가지고 부흥회 하기 전에 거기서 그 권사님이랑 대화 나누다가 도망간 목사도 있대요. 속을 다 들여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 안 갈래. 그래서 그런데 가면서 내가 이런 기도했어요. 성령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했는데 저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모든 허물도 다 덮어서 은혜롭게 말씀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갔더니 다 끝난 다음에 권사님 저 속에 있는 거 다 보여니까 이상하게 이번에 온 그 젊은 목사는 속이 하나도 안 보여. 성령이 제가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그분 눈에 보혈로 싹 덮어주셔서 저에 대해서 어떤 허물이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정확히 집어내요, 진짜.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다 덮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큰 은사예요. 제가 그 기도 안 했으면 저는 아직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기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그 권사님이 사랑으로 다 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다 가려지도록 해주셔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거 막 지적돼가지고 막 성질하면서 사랑이 있으면 허물마저도 보석처럼 보여요. 내가 그 사람 아이고 저거 내가 도와줘야지.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 못 살아 사랑이 넘치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 옆에 있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거리 주셔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좋고 환경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랑이 그게 증거가 돼요. 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거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이 서목사님이 힘도 없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사랑이 많으면 목사님 그거 놔두세요. 그 무거운 거 못 드니까 내가 들어줄게요. 사랑이 없으면 목사님 들어가세요. 얼마나 힘든지 들어가세요. 하세요. 사랑이 없는 짓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너 힘쓰지 마세요. 다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아이고 내가 저렇게 힘없는 사람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이 보내줄 수 있지. 요게 이제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어려운 거 전혀 모르고 난데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 힘 있으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결혼도 그래요. 둘이 결혼했어요. 남편이 부족해. 부인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찌 알아요? 허물만 보여요. 아유, 내가 아깝지. 아이고 저런 거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지 아세요? 예? 사랑이 있으면 어쩌면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그 생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사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면요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뭐 방전사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떨 때는 일하다가 축 처져가지고 내가 볼 때 목사님 말할 힘도 없어가지고 이럴 때가 많아. 예? 그 내가 뒤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방전사님 힘은 이거는 사람이 주시는 힘 아니고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근데 이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좀 이제 멘트를 좀 주고 방전사님 이렇게 방전사님을 일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박 목사님이 거기서 성도들 속에서 목회자들에게서 오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또 그러지 않아도 마음 상할 거 없어요. 내 손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푹 빠지면 자기 손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다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저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했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겸손하지 못해요.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는 아무리 큰 은사라도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거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다 피하지만 사랑으로 행한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슴에 꼭 갖고, 주님, 내가 주님 전에 도달할 때까지 이 사랑의 사람, 이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모두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을 쏙 빼가지고 그냥 사랑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행가처럼 부르는 노래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에다가 또 그냥 또 어떤 뭐 윤리적인 차원으로 가정사역 차원으로 그 사랑장을 빼가지고 은사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고 그냥 은사를 받고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형태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지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유익하고 복되게 되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늘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본인이 짐을 지고 그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은사의 바른 은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교회, 그런 매일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 간절한 그 간구의 내용이, 그 호소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들려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어떤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거나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지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